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에 또 주말을 맞이하는 또 금요일 오후를 보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이번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어찌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 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한 사람의 가족을 진멸하고 또 심판하는 사건을 어제 보았다면 그와 같이 공동체가 정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이성을 점령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그 성읍과 땅을 주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략도 알려주시죠.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 복병을 두어서 유인책을 써가지고 이 성 안에 성을 지키던 이 병사들이 추격하는 상황 가운데 매복했던 나머지 군사들이 이 빈 성읍을 점령하는 전술은 뭐 고대 시대에 아주 흔한 전술이기도 하고 삼국지나 뭐 초한지 이런 걸 보면 너무 많이 나오는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술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매복을, 복병을 두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여호수아가 구체적인 전략을 짜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큰 그림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낼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나라로 세우게 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모든 기반들을 그 큰 비전을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20대 때 받았습니다. 조선의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려다가 그게 미리 발각되는 바람에 사형수로 감옥에 gat혔었는데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순간부터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 이 나라를 기독교로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리라. 기독교 입국론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기독교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운동과 주요한 많은 일들을 주도하게 되죠. 그 결과로 건국의 현장, 나라가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이 나라의 건국 지도자들은 90%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1%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였는데 나라를 세웠던 지도자들은 9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독교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시고 번영케 하시리라. 큰 그림을 받았지만 만약에 그 건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이룰 실력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건국사를 다시 공부하고 또 배우면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 땅을 헬 조선이다. 살 수 없게끔 힘든 나라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아무리 비난을 하고 해도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안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기반에는 하나님께서 기독교로 이 땅을 세우시리라, 회복하시리라 하는 기독교 입국론을 받았던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성취해냈던 지도자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구체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어라. 그 말씀하신 걸 가지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구체적인 전략을 짭니까? 합을 맞추죠. 3만 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5천 명 가량을 매복시켜 놓고 나머지 유인하는 군사들을 전과 첫 번째 전투와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을 유인해내면 그때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을 7절에 그죠? 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도 그대로 일어났고 아이 성읍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근데 꿈만 가지고 있다고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룰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력을 쌓는 것은 날마다 쌓는 겁니다. 요즘은 그 운동을 하는 것도 또 미술을 하는 것도
재능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학원 다녀가지고 스킬을 배워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운동, 체육학과에도 가고 미술학과에도 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하고 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미술도 했는데 요즘은 물론 재능이 없진 않겠지만 재능을 배워서 하는 시대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도요. 대학에 가서도 레포트 쓰는 방법을 배워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배운다는 자세는 굉장히 좋은데 배우는 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이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지도해 줄 선생님이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로 날마다 우리가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책을 읽는 삶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책을 요새 열심히 읽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20, 30대 때. 근데 그때는 잘 모르고 읽었던 부분이 많아서 그냥 기계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책을 읽으면 삶에 적용해서 보는 눈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내가 학원에 등록해서 선생님을 따로 만나지 않아도 이 책 한 권, 10,000원, 20,000원 하는 그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책들을 읽기만 해도 실력이 쌓인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담은 성경책 말씀을 읽으며 사는 것.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서 들여다보는 이 노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 놓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성장시키겠습니까? 세상의 책들도 우리에게 도전과 어떤 실력을 쌓는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진리이신 말씀은 읽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길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세우고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다가 번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나서 했던 여호수아의 행동이 뭡니까?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더라. 35절에 보니까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을 외쳤을 것입니다. 신명기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 마지막 책을 남겨놓았던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줬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저주받는 길인가. 우린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배우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뵈면 눈빛이 달라요. 날마다 이 부족한 목사가 전하는 이 영상 한 클립을 쉬지 않고 보시는 분들의 눈은, 마음은 달라요.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이 보여요. 이것은 비단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사시는 분들은 그 신앙의 단단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해도 견고하게 서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 인생이 요동한다. 내 인생에 자꾸만 불안하다.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실력이 없어서입니다. 자괴감을 가지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 실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에 책 한 권이라도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어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듯이 말씀을 날마다 읽지 않고 낭독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실력이 쌓이지 않아요. 실력이 쌓이지 않으면 고민하고 고뇌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도 나에 대해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인생을 세워가는 길이다. 하루하루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자라가는 것이구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도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큰 비전을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 가운데 실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축복된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실력을 쌓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지혜를 따라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시간이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 하나님의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세워지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다시 본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